이 시간에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간에 천하 만군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치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머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만 또한 떠나니라. 온지야 축복합니다. 우리 작년에 12월 달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탄생대에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계속 누가복음 그 내용을 우리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특히 저번 주 연말 마치면서 저번 주 세례 요한 그 사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의 길에 준비하시는 일, 또 성부연신예배 때 여러분 많은 분들 참여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참여를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게 되었고요. 특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소리로, 하늘에서 온 소리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됨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됨으로 그런 말씀 같이 나눈 도중에 우리 저희들도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 자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대해달라고 우리 금년에 들어오면서 우리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영화까지 만들어졌고요. 땡따성지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 시험에 대해서 다들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금년을 생각하면서 왜 이 말씀 나누냐. 먼저 우리 계속 누가복음 계속 다음 주까지 말씀 나눈 내용 중에 이 말씀 중요한 것은요. 사실 여기는 시험대에서 좀 말씀 나누지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스라엘과 또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또 세례를 받고 물 속에 지나갔잖아요. 또 이스라엘도 자유를 받고 그 물 속에 지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물 속에 지나가고 세례를 통해 물 속에 지나가서 40일 동안 그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 다음에 예수는 하시는 일은요, 다음 주도 잠시 보겠지만요, 제자들 택하기 시작합니다. 12명이죠.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시험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요, 여기서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같이 세우면서 오늘까지 우리도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기름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항상 새로워지고 정말 오늘 말씀 통해 도전되고 또 우리 말씀 안에 세워지는 저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로서요, 우리는 다들 시험 받게 됩니다. 그러시죠? 첫날부터 1월 1일부터 작년에 다 회개했어도요, 금년에 들어서 다시 한번 시험 되게 됩니다. 제자로서 우리 시험을 이겨서 원수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서 예수님, 그 성령님이 같이 저희들과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되심으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을 때 승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계속 시험을 받았습니다. 3번만 여기 나온 것처럼 받는 게 아니라 계속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고, 근데 그 사흘 동안, 그 사역 동안 계속 또 시험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뜻을 있었고, 하나님 뜻을 바로 예수님을 완전하게 인간으로 경험하면서 인간됨으로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도 받고 우리와 같이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광야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그 아침쯤에 첫 시험을 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4장 3절 같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당연하게 굉장히 배고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봤겠지만요, 일일에 해도요 배고프지 않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요. 그 첫 시험이 오죠. 여러분, 돌로 갔다가 떡을 되게 하는 능력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시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그 친밀한 그 관계도 있고, 또 성령께서 입은 그 능력 입은 자로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 필요에 채우기 위해서, 자기 순간 만족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 예수님도 음식 먹을 필요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얻느냐에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음식 없이 지내는 것은요 하나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찾도록 권고했습니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거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먹게 될 거냐? 예수님이 자기 적성 사용할 건가?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 자기 만족 위해서 날개등 같이, 제니 달란바라 날개등 같이 하고 또 그렇게 사용될 것인가? 이 시험은요, 그의 하나님 특권을 너무 간주하고 인류의 책임을 최소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영역에서 유혹에 직면하고 우리 처분할 수 있는 자원만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사람으로서 승리한 것은 이 일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4절에 이렇게 되면요, 기름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험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유혹은 극복하는데 성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인용한 구절은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했습니다. 맥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음식을 얻기 위해 주님을 기다리고 신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생각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훈이 있죠.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다 아시죠? 우리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는 가장 취약한 구석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예수님 굉장히 배고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돌로 음식을 만드는 그 유혹이 왔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지금 가장 취약한 유혹을 선택합니다. 사실 유혹은 종종 고통이나 육체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혹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잘못은 종종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사람들 물론 다 먹어야 한다, 그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요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책임을 명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야 되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은요, 자기 필요에 있었지만요, 무조건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하나님 뜻을 따랐습니다. 굶기는 것이 주님을 불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하는 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잡을 때요, 희생 없는 그 만족으로 또 먼저 때마 제목 잡았는데요, 희생 없는 만족, 바로 오늘 세상입니다. 여러분 1세대는요 많이 희생하는 것을 다들 다 아세요. 다 아시죠? 근데 점점 갈수록요, 우리 세대들 갈수록 새 세대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요, 희생하는 것을 sacrifice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부모의 잘못도 있는 것은요, 고생 시키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 다 주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청년들 희생하는 걸 잘 모릅니다. 희생하라고, 소프레하라고, 고난하라고 하면요, 정말 싫어하는 우리 세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또 복음도 가벼워졌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다들 싫어해요. 나는 그런 소리 안 들을래.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왜 희생에 대해서, 왜 sacrifice, 왜 고난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런 메시지를 싫어하는 우리 세대에 왔습니다. 근데 분명히 또 예수님께서 또 이 세대는요, 자기 만족 위해서 사는 세대입니다. 자기 만족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 관계를 낼 때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만족 위해서 있는 분이시다.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분이시다. 근데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는데요. 무조건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보다 그 만족은 하나님 말씀 안에 찾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요, 제가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순서는요, 두 번째 시험을 세 번째로 옮기고요, 또 누가복음 거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두 번째 시험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을 손으로 너를 반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유혹에 응답하여 주님의 모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사탄을 말합니다. 글쎄, 내가 하나님을 많이 신뢰한다면, 네가 하나님을 많이 신뢰한다면 한번 시도해보라고. 그렇게 해보고 여기 말씀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뛰면 천사들 붙들겠다, 다치지 않겠다, 그 약속이 있잖아. 그래서 한번 내가 정말로 볼살펴줄지 한번 알아봐. 그렇게 그 시험,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일부로 유혹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의 시도하지 않고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위험을 조례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되면요, 이스라엘은요 계속 떡 때문에 헷갈려하고 원만했고요, 또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예수님 다시 한번 여기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 대답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는 분명히 또 성경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합니다. 그는 성경 구절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많은 구절을 동반한다면 어떤 가르침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천사도 변장할 수 있는 동일한 마귀는 분명히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경을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마귀 세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그는 모든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한 기록된 바 여기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한 구절을 놓고 시도하라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을 중요합니다. 한 구절만 놓고 살고 이 구절로만 움직이는 게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 어떤 주제에 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연구해야 합니다. 4월 5월달쯤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칠 건데요, 매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많을 때 한 구절 가지고 성경 해석할 때 많고요, 또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초청합니다. 또 둘째, 마귀가 그는 문맥에서 벗어났습니다. 콘테스트에 벗어납니다.
시편 92편은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주님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또 셋째는요, 사단은 문자 그대로의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맥락에서의 요점을 물리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신뢰는요, 시도하지 않아도 또 신뢰는 목적 없이 행하지도 않습니다. 신뢰는 또 목적 없이 능력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의미 있습니까? 목적 없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가지고 여러분 뱀을 갖다가 우리 말씀에 뱀을 물어도 vene는 뭐 마셔도 아무 일이 나지 않겠다, 죽지 않겠다, 그 말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뱀을 갖다가 좀 한번 물리게 일부러 물리게 할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번 뭐라고 능력 보이게, 제가 어떤 사람 지금 알게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요. 어떤 그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 사람이 뱀을 갖다가 자기 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기를 살려줄 거예요. 그런데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다가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살아있어요. 근데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데 저희들 묵상하는 시간 있고 큐티 같이 성경 읽는 시간이 있지만요, 할 때 잘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저희 마음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 사람 만났는데요, 만날 때마다 굉장히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항상 묵상하고 와요. 묵상하고 오는데요, 묵상할 때 한 구절, 하나님 이 단어 나한테 얘기해, 내가 필요한 단어 나한테 얘기했다. 근데 몇 년 동안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한번 내가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그 말씀만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사는 것 같지만요, 사실 하나님을 자기 모양대로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요, 매년 다 그렇게 하다가 매년 그렇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 이 단어를 주셔서, 하나님 이 구절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렇게 나가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러지 않아? 원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골라서 나에게 맞는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기도 하지만 묵상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 삶을 읽어야 됩니다. 저희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 변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요, 그런 유혹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네 마음대로 사용하라. 어느 영화 있습니다. 그 영화요, 리브로 젤리, 엘리의 책이라고요, 유명한 덴셀 워싱턴 그 안에 나타나는 그 영화인데요. 덴셀 그 눈먼자인데요, 한 사람 만나요. 그 사람 만날 때요, 그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요, 그 나쁜 사람이 이 성경을 막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건을 찾으니까 그 얘기하는 것은, 그 나쁜 사람 얘기하는 것은요, 전에도 이 성경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컨트롤 했던 일이 많았다. 그래서 이 성경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갖다가 사용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 무조건 하나님 말씀 신뢰하라고 그 말씀, 이 두 번째 유혹에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혹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저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참으로 유혹입니다. 암만은 마귀는 전 세계 모든 왕국을 통치할 공문이 가능성에 눈이 부으셨습니다. 모든 권위와 영광을 자기에 주었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왕이 될지 안 될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언제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길을요? 쉬운 길이 아니라 주님은 고난당한 후에 아들에게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귀는 지름길을 제시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 십자가에 없는 권위, 십자가에 없는 영광, 이게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는 세상의 모든 왕국을 통치하고 그들을 아버지께 넘겨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왕국을 더러워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잘못된 매체를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8절에 예수님께서 정확히 대답하시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위반하는 경우 그것이 잘못되면 그에 따라가는 일이 좋을 것 없습니다. 그래서 교훈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가 필요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살려고 사기 위해 모든 것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대가가 있으면 마귀가 당신에게 돈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항상 저희들을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마귀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지름길을 제공합니다. 딸려 짧은 길, 쉬운 길, 그걸 제공합니다. 사실 그 길로 간 게 더 쉽죠. 근데 예수님은 지름길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방법으로 왕국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도 보게 되면요, 다시 이 모든 이세 유혹도 또 핵심도 있습니다. 사단은 첫부터 원했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 정하신 길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어떤 길이었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만족, 능력, 권위, 영광,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얻기를 시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모든 것을 주되 하나님 뜻에 떠나서, 말씀에 떠나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므로 줄 수 있다고,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없는 만족, 목적 없는 능력, 십자가에 없는 영광과 권위, 2019년 들어가면서요, 말씀 안에 만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또 말씀으로 원수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고 그의 능력을 하나님 말씀 안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떡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원했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했고, 또한 다른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승리하셨고요, 새 예루살렘을, 새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자기를 통해 새 예루살렘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꼭 십자가의 길을 거쳐야 됐었습니다. 십자가 떠나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같이. 십자가 없는 복음은요, 복음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삶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 있는 삶은요, 권위 있는 삶입니다.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말씀 이렇게 계속 읽게 되면요,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지만요, 계속 시험했습니다. 사람들 통해 우리 마지막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몇 가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을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37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이와와 신 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또 39절에 다른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느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계속 끝까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만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끝에 가서 정말 유대인 왕? 그리스도냐? 하나님 아들이냐? 구원자냐? 계속 이런 말 듣고 사람들에게 비웃고 희롱받았고 비방받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의 길을 가시면서요, 저희들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질 그 마음이 있고 자기 삶을 바쳤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했지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주 만물, 인간 또 사람들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아 또 조롱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저기 맨 마지막에 시험이었습니다. 넌 나는 누군지 몰라? 나는 하나님인데, 나를 지으신 이인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 같았으면 다 이랬을 거예요. 너는 뭔데?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따르셨습니다.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죠? 고난 없는, 소프리밋 없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요, 그 신앙생활 될 수 없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모양으로, 형상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고난은요, 지금 고난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들 고통받고 힘들지만요, 근데 그 안에 또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됩니다.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요, 우리 앞으로 받을 영광이요, 그거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삶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내 말씀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년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저희들에게 변함이 갖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목적 있는 삶, 목적이 또 능력,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 주셨잖아요. 정말 목적 있게 하나님 말씀 잘 해석하고 또 목적 있게 사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 십자가를 자랑하고 영광과 권위를 누리는 새해 되고 예수의 삶 넘치는 우리 귀한 도니아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